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2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1도 없는 배를 탄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 풍랑 중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 내용의 말을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속한 바,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세상에 속했냐? 하나님께 속했냐? 내가 소속이 어디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주관적으로 자기 느낌으로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자가 말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어젯밤에. 지금 여러 날 고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해가 뜨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가운데 풍랑은 멎지 않고 계속해서 태풍급 바람이 불고 배 위에 있는 화물 다 버리고 오죽했으면 배의 기구까지, 배를 움직이는 기구까지 다 버렸겠습니까? 그런데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자신을 찾아왔다. 그리고 말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기 하나님의 사자는 헬라어로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천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 누구냐? 바로 천사를 바울에게 보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배를 탄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이 아니고 이교도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각자 자기의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이교도들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이 풍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여러 환경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자유롭게 복음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수의 몸으로 매여서 배에 실려서 지금 로마로 끌려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276명이 탄 그 배의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딱 세우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갈 때 엄청난 풍랑 속에서
요나를 통해서 그 배를 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이런 풍랑을 맞이하게 하냐?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잔잔해질 것이다. 이렇게 요나가 불순종해서 배를 타고 도망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 말씀입니다. 돈이 있고 여건이 좋아야만, 환경이 좋아야만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유라굴로 광풍에서 구원의 여망이 1도 없는 그곳에서 275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돈이 있고 실력이 있고 환경이 좋아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 환경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갖추어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아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 13년 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또한 바벨론의 국무총리, 또 메데바사 정권에서도 국무총리의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 곁에 서서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말하는데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첫째로 사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운 상황이죠. 사람인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는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두 번째 말씀을 해주셨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는 너는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된다, 그러니 안전하게 갈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셋째는 너와 함께 배를 탄 사람들 다 내게 주니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바울에게 맡겼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부터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불가능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장애, 어떤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시고 마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에게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바울만 살리고 나머지 275명은 죽일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아, 내가 너한테 맡기니까 네가 하려는 대로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한테 다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바울과 딱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한 275명의 생명이 바울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살 수 있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접한 이 사람들이 이교도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 것이고, 둘째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으므로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말을 하고 나서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를 보내서 나에게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랬어요. 당신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내게 말한 이 세 가지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는다고 바울이 사람들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아무도 안 죽을 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 안심하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은 바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미양에서 베닉스로 가지 말자, 여기 있자, 여기서 출발하면 위험하다, 바울이 말한 대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무도 안 죽는다, 그러니 안심하라고 이러한 말씀을 주었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절망적이었는데 구원의 여망이 없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재판을 받으러 가는 죄수이지만 죄는 아니죠. 그 이상의 정말 참 고상한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실제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이 배가 한 섬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26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배가 어디에 정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배에 기구가 없잖아요. 운전할 수도 없잖아요. 아니, 섬이 있어도 그쪽으로 노를 저 가든 키로 운전해서 가든 어떻게 해서 가야 되는데 배가 많이 파손된 상태이고
또 섬이 나타난들 어떻게 그 섬에 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한 섬으로 무사히 그 섬에 우리가 다 들어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언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렇게 돼야 바울이 말한 것이 신빙성이 있는 거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맞아. 바울이 말한 대로 됐어. 우리 그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연하게 살 거야 하고 말을 한다고 사람들이 그래 우리 살아. 근데 어떻게 살지? 어떤 방법으로 살지? 어떻게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거야?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한 섬에 걸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 섬에 걸리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배의 기구를 다 버렸고 사람 마음대로 이 배가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나 22절에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를 잃을 것이나 사람의 생명에는 아무도 손상이 없을 것이다. 오직 배만 파손될 것이다. 그 이야기도 22절에 말했잖아요. 오늘 풍랑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앞으로 될 일까지 구체적으로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는 우리가 다음 절을 보면 또 다음 장을 보면 자세하게 또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사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저 풍랑에 이끌려 가는 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안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는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세상에서 길을 잃고 목적지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히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증거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미래에 대한 확고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미래에 대한 말씀을 우리도 전하면서 바울과 같은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풍랑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유라굴로 광풍과 같이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오히려 기회로 알고 같이 어렵지만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중심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워주셨듯이 우리가 세움을 입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상당히 추운, 올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오늘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놓인 유라굴로 강풍이 물러가고 안정케 하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시며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함께 하시며 이 땅에 길을 잃고 살아가는 유라굴로 강풍 같은 이러한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시간임을 알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